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중보의 힘이, 그 중보의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 천사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때 여기서 이제 기도라고 번역한 것은 아타르라는 말인데, 그것은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그 70인역에서는 유코마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유코마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는 기도,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다 그럴 때 프로시코마이인데 그 프로스가 빠진 유코마이죠. 그러니까 이 아타르의 원함, 그 유코마이의 그 원함은 누군가에게 요청하지 않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램, 소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말의 뭐 희망사항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누구에게 요청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힘을 빌지 않고 그저 우리 마음속에 참 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타르입니다. 그런데 아타르인데 여기는 하나님께 이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자기 자신 혼자만 가지고 있던 이러한 소원이 이제는 적극적인 기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로 인해서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저 마음속에 있었던 자신의 그런 소원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과거에 의지할 데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욕구 불만이거나 아니면 그저 자기 인생을 한탄하던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 혼자 갖고 있던 이 소원을 하나님께 드러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된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는요, 그런 영적인 교제에서 오는 신령한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그래서 소원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인생의 문제들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불행한 원인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이유가 되고 과거에는 그것이 인생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기쁨이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중보로 말미암는 일이다. 중보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누리는 이런 교제 속에서의 신령한 기쁨과 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중보로 말미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에게,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여기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할 때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25절에서부터 점점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5절에서는 육체의 회복, 그리고 26절에서는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회복은 뭐겠습니까? 본성의 변화죠. 본성의 변화죠. 그래서 바로 이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데 그 부활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쭉 열거한 겁니다. 이어 27절에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여기서 노래하여 라는 말과 무익하였구나 라는 말에 밑줄을 치시고 이것은 이제 번역이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이 슈루이기 때문에 슈루는 관찰한다 라는 뜻이에요. 관찰하다. 지켜보다, 관찰하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무익하였다라고 무익하다라고 번역한 말은 샤와라는 말인데 이 샤와는 일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동등하다, 일치하다. 그래서 이 노래하다와 무익하다라고 잘못 번역된 것을 바로 잡아서 사역을 해보면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여기 이제 야와라는 말이에요.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가 범죄하여 올바른 것을 그르쳤으나 근데 요 그르쳤다라고 하는 요 말이 굽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로 만들고 잘못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그르쳤으나 그는 내게 똑같게 하지 않으셨다. 뒤에 하반절이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내게 무익하였구나 라고 번역한 것이 그는 나에게 똑같게 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은 여기서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해서 올바른 것을 굽게 만들어 버려요. 올바른 것을 굽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런 사람을 똑같이 여기서 이제 똑같게 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선하게 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굽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앞에서 친구들이나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은 고난은 인과적인 결과로, 다시 말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징벌적인 의미로 인과론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서 그거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은 우리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핍은 바로 나에게, 욥의 경우에는 사람의 의가 그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라지도 않고 그것을 향한 추구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의 의를 이루었지만 정작 사람의 의를 이룬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일은 사실상 누워서 식은 죽 먹기예요. 자기 힘으로 사람의 의를 이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일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아니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괜히 삐쳐가네 성가시게 일을 해. 그러니까 그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요. 그의 사고가 바뀌기 전에는 안 되거든요. 욥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어나가고 즉각적으로도 안 돼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그 욥을 막 정죄하고 정말 바닥에 내려가고 난 뒤에 살아야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이 말을 하는 목적, 사람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선하게 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고난과 이런 불행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시자로서 뭔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내려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는 하나님께 변덕을 부리고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쳐먹으려고 거짓말하고 속여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당해주시고 끌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죄를 졌다고 애들 풀어가지고 무슨 고난을 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고난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육체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과 본성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불행한 일들을 믿음 안에서 겪으면 그걸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겪는 것과 그럼 믿음 없이 그 고난을 겪는 것은요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 동안 어떤 사람은 더 신령한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다가가고 오히려 이 삶에서의 하나님의 복과 부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이런 결핍들과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 마음에는 악한 감정만
자꾸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인생은 더 비비꼬이고 오히려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여기서요, 영혼은 네페시, 목숨입니다. 목숨. 그러니까 그가 내 목숨을 건지사라고 번역한 것이 파다, 이게 속량하다. 앞에서 봤죠? 속량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량하다. 내 목숨을 속량하셔서, 그러니까 내 목숨을 값을 치렀다 이 말이죠. 속량하셔서. 구덩이가 의미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여기서 내려가지 않게 하다 밑줄 치시고 내려가지 않게 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아바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러면 이 아바르는요,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지나가다, 건너가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으로 풀어서 놓은 겁니다. 그가 내 목숨을 속량하셔서 구덩이에서 건너가게 하셨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구덩이가 의미하는 지옥을 건너가게 하는 것, 지나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속량으로. 근데 지금 앞에서 천사는 하나는 한 사람의 생명을 속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여전히 살지만 우리가 지옥을 건너갈 수 있는 것, 또 지옥에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속량으로 말미암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량은 자신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셨죠. 그러니까 천사 하나가 사람 하나를 속량하니까 그리스도는 무한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사람들이 지옥을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그러니까요, 거기를 건너가야 돼요. 거길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지옥의 불구덩이를 걸어서 지나가든지 아니면 유월하여서 유월해서 건너뛰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밟고 오든지 아니면 수영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 날아서 가든지 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낙원에 가는 것은 날아서 가는 것이요, 홍해에서 나오는 것은 홍해를 가르고 그 밑으로 걸어서 나오는 것이요, 지옥을 가는 것은 마치 깊은 홍해 바다 속을 물 속으로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 지옥을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걸 넘어가야 빛을 볼 수 있다.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겠고 말이죠.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대속해 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지옥을 건너서 다 건너갈 수 있죠. 그리고 빛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지옥을 건너뛸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꾸 함정에 빠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가는 이것이 자꾸만 나의 어떤 조건이나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어떤 조건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세상의 일로 보면 마치 부활에 이르는 일이 시험을 쳤는데 10점짜리도 부활하고 50점짜리도 부활하고 90점짜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그뿐입니까? 10점짜리는 부활하는데 90점짜리도 부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요, 네 하고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왜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라고 하신 것을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싶어져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하라고 하신 것이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고 싶거나 그 선한 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거짓 감정이라고 해요. 이게 지성의 오울이고 우리의 의지의 오작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성경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모든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 기준인 성경을 따라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은혜의 방편을 따라가면 나를 변화시키세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던 일들을 아주 기쁘고 보람되고 그리고 숨과 같이 자연스럽게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본성의 변화죠. 그렇게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요,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에요.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과 나의 상태를 가지고 변화된 나를 보는 거예요. 과거는 그 이상의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는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의 부활의 근거이며 보증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자들이 부활하여 신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무엇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가 부활의 근거이고 보증이며 능력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요, 그 길을 가려면 은혜가 있어야 해요. 은혜가. 은혜는 뭐라고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위예요. 은혜는. 그 은혜라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또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라고요.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성경만 믿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없던 능력과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그래서요, 성경을 우리는 손에서 놓을 수 없고요. 성경을 덮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면은요, 부활은 장차 훗날에 일어날 일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난 뒤에 부활을 경험하죠. 그러면 현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은혜의 삶을 살게 돼요. 내 능력으로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자기 공로적인, 자기 능력에 따른 인간적인 삶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또 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또 새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으로 더욱더 부활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모두를 대속해 주시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 저 하늘 높은 그 나라에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 저희들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부활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현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은혜의 삶을 통하여 그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경험하는 부활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과 중보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부활로 말미암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